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 1절에 1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외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이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남북 분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모스는 원래는 남유다 지역인 드고아에서 원래 선지자 집안이 아닙니다. 죄종의 가정이 아니라는 거. 양을 키우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쪽이 아니라 남쪽이 고향인데 북쪽에 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거.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고 국력이 아주 탄탄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을 비판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었고 가난한 이들의 생존이 위험을 받고 있다. 이러다가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백성은 피난문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 이하에 따르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축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여로보암 2세에게 먼저 알린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왜 남의 나라에서 선동질하느냐? 왜 남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니네 나라 유대로 가서 전해라 이거야.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애원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말로 아마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고.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냐고. 하나님이 가게 했고 나는 아무 저기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어쨌든 이렇게 아마시아가 위협하고 굴복해도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용 제사장인 아마사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판이 임할 거라고 외치고 있어요. 7장 17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아마시아가 이렇게 나가라고 떠나라고 꺼져. 요즘 애들 말로 꺼져. 승현아 너 머리 이렇게 빡빡 자르냐. 내가 찬양하는 쟤를 보고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자느라고 바쁘지? 자지마. 제가 머리 자르니까 누구 닮았나? 양승현. 어디 봐 여기 봐야지. 너무 잘 잘랐어.
자지마, 이? 잠자는 놈들 다 눈 떠. 자, 내가 하다가 잊어먹었네. 어떻든. 이렇게, 예, 아마샤는 이렇게, 그 제사장 이 직분을 갖고 너 꺼져 이러는데 아모스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더 위협적인, 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땅은 측량하에 나눠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 죽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어디에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빌론에 망했고, 내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감사해요. 앉아있는 감사해. 딴 생각하고 돌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 자, 어쨌든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크고 작고 이런 위협이 계속 가해졌을 거예요. 그래도 아모스는 끄떡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향해 비판을 이어집니다. 그 비판은 전체적으로 5가지 항목인데 지난주에 3가지 살펴봤고 오늘 본문에 4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네,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들 망하게 한 자들 이 말을 들으라. 자, 5절 6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예, 이 당시 부자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어요. 그런 날이 빨리 지나가야만 가난한 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주일이 와서 이렇게 쉬게 하냐고. 지금 돈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거예요. 왜 일요일이 있냐고. 왜 주일을 또 지켜야 되냐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주일을 지키라고 우리가 막 외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들 안 믿는 사람들 지켜. 왜 지키냐? 힘드니까 지켜. 힘드니까.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을 쉰다고 이렇게 써놓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주일을 쉰다고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쉰다는 거. 자, 어쨌든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들은 불편한 거. 노동시간을 늘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밀을 팔 때도 일종의 대박인 에바는 적게 만들고 자기들이 받을 은전 세겔은 크게 만들어 거짓적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6절에 나오는 신앙켈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표현은 아모스 2장 6절에도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값싸게 사고 파는 일들이 이 당시에 종종 벌어졌어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 지역에 남북 지역 농장주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를 이용해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했듯이 기원전 7, 8세기 이스라엘에서도 부자 지주들은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싸서 더 큰 이윤을 남길 수가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기호식품인 커피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아주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도 알아요. 커피 생산국 노동자들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일당은 부자 나라 사람들의 일당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죠.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크게 호소력이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에 사용하는 축구공도 3세계 노동자들이 만드는데 일당이 몇천 원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값싸게 사용하는 생활용품도 대다수는 가난한 3세계 노동자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저도 하면 저도 속상하고 듣는 여러분도 속상하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자, 어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와 그의 노동력을 사는 일은 자유무역이 일상화된 요즘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구에 사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 이면에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소비로 그리고 지구촌에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우리나라는 참 풍족하다고 그랬죠. 참 풍족하고 행복하다고. 외국에 나가서 살다 온 사람들은 한국이 이렇게 번성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서 갔다가 온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냐. 우리는 뭐 그렇게 잘 산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잘 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모스는 이런 왜곡된 세상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예. 하셨나니.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잊지 않을 거 아니고.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한이 맺힌 사람의 절규로 들린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실행된 600만 명의 대학살을 절대로 잊을 수 없어. 어떻게 잊겠습니까? 우리도 일본의 강제 합병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절규하는 이유는 당시 부자 지주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는 것. 성경은 만물의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속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품위를 잃지 말아야 돼.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 정말 또 신기한 거, 하나님은 진아라는 저 얼굴은 진아만 갖고 있어요. 그 진아를 보면 쟤는 진아야. 또 정소인 집사님을 보면 저 사람은 정소인 집사님이야. 절대 정소인 집사가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또 없어요. 아무리 같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하긴 쟤네 쌍둥이는 내가 구별을 못하겠어. 그래도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똑같다는 거. 뭐 얼굴만 틀리지 이런 게 거의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은 고상하게 지으시고 어떤 인간은 수준 떨어지게 지은 게 아니라는 거. 부자로 사는 사람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형상이라는 점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신앙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내린다고 선포하는데 읽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네, 땅을 흔들 것이다. 모든 주민이 애통할 것이다.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해가 대낮해지며 백주의 어둠이 찾아올 것이다. 모두가 애통하며 애곡할 것이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외아들이 죽을 것이다. 독자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공고한 날이 이를 것이다. 아모스의 침이고 나서 5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아모스가 그 전쟁을 예측하고 있는 심판을 선포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 어떤 분야에 대한 말씀이지 인간 운명과 역사에 관해 구체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가난한 자를 이용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고 하나님 그런 죄를 절대 방관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이 삶은 자본주의 체제는 선지자들이 경고한 바알 숭배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 토착 신인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 체제가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의 삶을 파괴해요. 군수업체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그 전쟁 물자를 많이 팔기 때문에. 헤지 펀드는 한 국가가 부도를 당하든지 말든지 개인이 파산하든지 말든지 돈을 굴려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호랑이 등에 탄 사람처럼 자본과 돈만이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답답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는 거. 그 단초에 있는 회비를 낸다든지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으면 그쪽을 지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행을 그러나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시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심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정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기후 위기를 날씨가 이번에 엄청 더웠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세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이 없는 거.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 아모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하면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즉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기근이 들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1990년 후반 우리나라에 IMF가 왔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런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마치 고난의 행군처럼 보내면서도 하나님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아모스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뚫어보았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쳐요. 정작 굶주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 제국과 맞짱을 뜨겠다고 생각할 정도 북이스라엘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선지자도 많았고 제사장도 많았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저도 찔려요. 오늘 얼마나 목사가 많고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솔깃하게 전합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는 것은 여호와의 복이라고.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산 건 여호와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는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속이고 낭떠러지로 밀면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 아모스 따르면 영혼의 굶주림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영혼의 굶주림이라. 굶주림에 떨어지면 뭔가를 자꾸 먹고 싶어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인 깊은 만족을 누리면요. 세상에 필요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믿습니까? 다음 주부터 특세가 있는데 여기서 빠질 사람은 목사님 저 오늘 이번 특세에 도저히 참석 못해. 그렇게 자수하고 가고 안 그런 사람 다 참석해요. 알았습니까? 알겠사옵나이까? 누구를 위해서 참석?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참석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하여튼 다음 주부터 특세가 3주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또 중보기도 기도 구역 중보기도입니다. 아침 6시면 다 올리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말이 많은데 다 준비해놨다. 6시면 올리면 왜 6시에 올리는가? 6시에 올려야만이 제일 많이 댓글이 올라오는, 기도하겠습니다가 제일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 그 시간대가 6시예요. 6시에 올리면 그 다음부터 쭉 올라오는데 9시가 넘고 10시가 넘고 오전이 넘었다 하면 댓글이 별로 안 올라와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6시 전에 딱 올리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쫙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고. 이 사람들이요. 기도는 안 해도 읽어는 보잖아요. 읽어봐요? 안 봐요? 네, 읽어보기 때문에 읽어보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면서 주여 이렇게 이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딱 붙여요. 알았습니까?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정말 현대 사회의 대체는 뭐냐? 핵심은 돈이에요. 그 끝판왕이 바로 신신 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고 삶이 불편하니까 돈을 벌기는 해야 되겠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는 거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건 다릅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들겠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더 적게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돈에 기울여질수록 영혼의 만족은 거리가 멀어진다. 영혼의 만족이란 말은 어떤 이들은 멀리 느껴지거나 또는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갈 필요를, 하나님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풍요를 누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영혼의 만족은 필요하지도 않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젊은이들은 자기 인생 설계에서 원하는 최선의 그림은 40살까지 돈을 충분히 번 다음에, 여러분 그래요?
돈을 충분히 번 다음에 더는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는 거. 그런 인생이 펼치는 여러분 영원히 만족이 하냐고요? 아니라는 거. 주님 말씀하신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자기 십자가가 진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다 보니까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이 올 때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거.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건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의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천국과 이 땅을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왕따를 시키는 사람도 있고 왕따 당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조금 놀다가 집에 있으면 돌아가 있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집에는 평안해. 우리 집은 편안해.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해. 우리 엄마 아빠 있으면 행복해.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있어. 이런 지금 친구들과 싸우면서 짜증나는 일이 벌어져도 이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런 놀이터와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아이는 지금의 삶을 축제로 받아들인 거. 나는 여기에 놀이터에 놀고 있다가 우리 집에 가면 나는 행복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 이거예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예, 세상을 다 지져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엄청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한켠에 늘 허전하다면 무엇 때문에 허전한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허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다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얻는 게 최고의 정답이다. 오늘 말씀의 정답은 하나님 말씀을 얻고 기도하는 것이다. 영혼의 만족을 여러분 누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아셨습니까? 자, 어떻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찾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기쁨으로 여러분 채워져 나가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깨닫고 믿고 선포하며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세상에 내 영혼에 만족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구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나에게 말씀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리며 기도하면서 만족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영혼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다며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앞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충분하게 아버지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모스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무섭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모두가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하시고 매일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를 충만케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